계시록 별중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임마진 실한 4,000명에 대해서 능히 실수는 큰 무리에 대해서 교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장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구원 획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형편을 보였는데요. 두 가지 부류가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데는 임마진 실한 4,000명과 능히 쓰일 수 있는 큰 무리에 백성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은 종은 임마진 실한 4,000명이 지도자 왕권이 되어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능히 쓰일 수 있는 큰 무리는 예비적 옷에서 뽑아둠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 천사를 통하여 여기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 네 천사는 이제 알파 역사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요. 알파 역사는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네 뿔이라는 말로 등장이 하는데 그 네 뿔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그때는 헬레니즘 문화로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회였죠. 그 일들이 스가랴 1장 18절에는 네 뿔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뿔은 역시 4대 강국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라 해롭게 할 권세다 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그 나라를 뜻했는데요. 그 일들은 이제 바람집을 붙잡는다는 것은 심판의 환란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들이 결정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데 땅 사방에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는다. 이것은 정한 때까지 전쟁을 일으키지 말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2절 3절에서 이마에 인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정한 때까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용불수로서 이 네 나라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네 나라가 알파 역사가 있었고 오메가 역사가 있었는데 오메가 역사는 바로 미용불소 네 나라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의 환란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들이 결국적으로 이제는 언제 반전 평화운동으로 나타나느냐 시기적으로 보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과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이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아주 극렬하게 반전 평화운동을 일으켰죠.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해가 있으니까 전쟁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상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카터나 키시네라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반전평화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그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이런 파괴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군데 있죠. 이사야 25장 4절에는 폭풍이라 예레미야 4장 13절에는 해리 바람이라 또 예레미야 3장 23절에는 폭풍과 해리 바람을 하는데 이것은 파괴적인 심판의 환란 전쟁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환란의 전쟁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네 천사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바람을 붙잡지만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가면 연혈의 시가 정해져 있고 전 세계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읽은 걸 보면 네 천사가 결국은 정한 때 3차기를 일으켜서 전 세계 3분의 1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려라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는 그 알파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나라가 나타났죠.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뜻한 것이고 지금 오메가 역사는 미국의 강한 나라가 된 것이고 제공권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과 같은데 입에 새 갈빗대를 물은 나라라 이렇게 됐는데 알파 역사는 미대바사에 이제 그를 뜻했고 그때 새 갈빗대는 바벨론, 리비아, 애국을 식민지로다 삼을 만큼 큰 세력을 가졌죠. 이것이 이제 오메가의 역사는 영국을 뜻한 것인데 약탈하는 그 식민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영연방이 20여 개국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 캐나다, 호주 보면 얼마나 큽니까? 자기 나라로도 몇십 배씩 더 큰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삼았죠. 요거를 새 갈빗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새 날개를 가진 나라 그랬는데 이것은 알파 역사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기독교적인 사회죠. 또 반유대적인 사회. 지금 그때는 기독교는 없었으니까 반유대적인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 와서는 프랑스가 강하고 화려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조그만 사상이 강한 나라가 되어 있죠. 어떤 때 보면 소련 편을 들기도 하고 미국과 영국 편을 들기도 하고 또 아주 사상이나 또 이런 그 유행이 이런 것 있지만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많은 나라 또 사생대가 적자보다 더 많은 나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좋은 뜻으로 프랑스는 사상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면 큰 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열불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를 뜻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로마를 뜻했죠. 로마를 뜻했는데 로마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12사도가 그때 거의 다 이제 순교를 당했지요. 이것이 이제 악한 나라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는 공산국가인 소련을 뜻하는데 무지하고 포박한 나라고 열나라의 의성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열불을 정확히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유럽이라고 했다. EU 공동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열나라가 아니더라. 20개 나라가 넘어버리니까 그게 안 맞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제 소련의 열나라 위성국가가 이 열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내천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간단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쳐 예쳐가로되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천사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천사들을 뜻한 것인데 이거는 말세세방들을 뜻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기는 하지만 인마진 7만 4천 명이 다른 천사로 표현돼서 천사같이 쓰임 받는데 실제 들림 받았다가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알기는 어렵지만 인마진 7만 4천 명이 다른 천사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바로 꿀이라는 단체인데 그것은 송구정들의 대표를 뜻했죠. 그래서 인을 친다. 아버지의 종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신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이제는 인 맞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고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롭게 할 권세다 그랬죠. 여기 이제 반기독교 사회를 일으켜서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만은 이 물질 문명의 가장 강한 세력, 미용 물소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을 치는 문제가 가장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은 학개서 2장 23절에 인간 정거리는 하나님이 인의 권세를 종일 하나가 이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야말로 인을 삼는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인장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칠 수 있는 권세의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라 그렇게 표현돼서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인간적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성경에는 새로운 종이라고 해서 순의 종이라고 한 것이고 또 이제는 두 감람나무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계시록에서는 다시의 연자 또 진반 갈대를 가진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종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초대의 사명들을 뜻했는데요. 그 종에게 이제는 권세를 줘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것은 인마의 신원 사점을 일으키는 것을 뜻했고 이것을 다 해야만 여기 받아라 땅이라 받아라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이때까지는 3차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차제는 일어나려면 인마의 신원 사점명이 준비가 돼야 예수님이 공동행하시는 그런 준비가 된 것이고 또 3차전도 일어날 때가 가깝다. 물론 5개월 황충의 난이 또 있지만은 그 신앙 4.1이고 5개월 황충의 난 후에 이제 3차전을 일으킬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맞는 걸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주님도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지신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성령을 받은 걸 뜻하는데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의롭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의롭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하는 것은 마음에게 받는 성령 이걸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걸 인쳤다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거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도 이거는 영성의 씨로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않을 씨로 의롭다 하였으니 그랬죠. 이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요엘서 2장 18절에 요엘 선지가 예언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 시대에 예수님께 충성받은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그 신을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종과 여종이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임맞으면 결국 15장 1절에 보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새 이름을 받은 종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된 자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좌 앞에 7명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편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좌편에는 보호자 7명이 있고 네 생물과 이스라엘 생물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호자 앞에는 7등불 켠 것이 있는데 7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지금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7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사 11장 2절 3절에 7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지요.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무력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경외의 신요, 판단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 역사를 종이 된 것이고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므로 완전한 능력과 권세와 얘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종이다. 완전한 인격을 갖춘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썩어지지 않는 씨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하시죠. 예, 겨자씨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새가 깃들이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되고 그 겨자씨만을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로 바다에 심겨도 심겨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공연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에 꿈을 꿨는데 새가 깃들인 나무라 그랬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코 많은 총들을 뜻한 건데 이 결심하는 믿음은 바로 보좌 앞에 7명의 이제 영을 받는 걸 뜻한 것이고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불로 들어오지만 그 불이 커져서 얘는 원죄를 해결해서 소멸시키고 또 마귀의 힘을 소멸시키는 능력의 불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한서 2장 30절에 보면 이런 신을 받은 자들이 피와 불과 용기 기둥에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원죄가 해결되고 또 권세 능력이 나타나고 절대적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마귀의 세력을 그래서는 권세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이다. 이것은 인마이 104,000명에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은 없어서 간단히 그렇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보면 결국은 뭘 합니까? 이제 104,000명이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104,000명이 이제 차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바로 뭘 합니까? 이제는 능히 실 수 있는 큰 무리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104,000명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4절에서 8절이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04,000명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르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이렇게 쭉 각 지파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2지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입맞은 자 12지파하고 틀립니다. 또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인간 정월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12지파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예수 믿고 충성하셔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될 수 없고 주님의 종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를 뜻한 것이고 동방 야고보로서 옛날 야곱이 기도의 승리로 이스라엘 된 것처럼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건 최적 인받은 자가 돼서 이제 계시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적으로 이겼다고 그랬죠. 최종 승리한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 12지파로 나타나는 겁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요셉 지파가 빠지고 또 레위 지파가 빠져서 모랄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 손자인데 아들의 명분을 얻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여기서는 단지파가 빠지고 또 브라셀 지파는 들어가고 이제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갔죠. 이것은 새로운 지파를 뜻한 것이고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 중에서 이번이 104,000명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기도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에 이제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로 삼을 종들이고 새 시대 왕권의 춤을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냐 백성들이 또 이제 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7절인데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등을 쓰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송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그래 나왔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서 아무런 등을 쓰는 큰 무리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새시대 백성들자들이고 기록 12장에 가면 이제 휴거가 될 만한 이런 종은 되지 못했지만은 이제 신부전장을 이루지 않고 말세복음에 이제 순종하여서 예비처 보트로 인도받을 종들이 됩니다. 이 종들은 이 성도들은 이제 결국은 뭐냐 변화성취라는 것은 아까 7명을 받아야 변화성취할 때에서 변화성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7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원죄자 문제 해결받되 1000년 동안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지만은 계주 역사를 받지만은 변화 성찰할 만한 신부단장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숫자인데 이것은 바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뜻한 것이고 그건 관련해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원죄자금 해결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고 이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았다가 이제는 아마겟돈 후에 세상이 재창조돼서 주님이 지상 강림하여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 백성 될 자들을 얘기한 것이고 그 내용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이사들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영광을 돌리면서 또 이자들에게 이제는 찬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제레미야 주의 만왕의 왕을 섬기는 모습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보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낙이 따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련한 망아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영접하는 일이 있었죠. 그게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그런 일을 할 종들의 모습을 여기 쭉 보여준 겁니다. 이래서 새 시대에 백성이 됨으로써 이제는 전혀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에덴 축복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멍거리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에 눈물 고통 재앙 사명이 없는 에덴 축복의 축복을 받아 누릴 백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인데 이 말씀을 또 가장 잘 알지 못하고 혼선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와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세계 지도자와 세계 백성을 얘기한 것이고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의 보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중생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죽음으로 영원 구원받는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였지만은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잖아요.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걸 큰 구원이라 영국간의 구원이요, 가족적인 구원이요, 단체적인 구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아주 조직적인 결합체를 이룬 것이고 군대와 같이 돼서 이것이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 또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세마포 입고 따른다 그랬죠. 그 세마포가 바로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완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물론 예수님께 인정받은 거죠. 그 다음에 늦은미 성령을 받아서 인마진 종들이 바로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므로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왕권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생명과를 못 먹게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그 생명과를 못 먹게 지켰다 그랬죠. 이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일인데 이것은 이제 뱀은 이제 이겼기 때문에 변화성천하여 용이 돼서 세계의 공중권세에서 세상 권세를 받은 마귀 세력이 됐고 사람은 이제 죽은 자가 되어서 죽고 이제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에 왔죠. 그래서 이것이 다 회복돼서 사망이 없고 사람은 변화성천하게 되고 다시 마귀 욕망이 다 졌기 때문에
욕망에는 부족에 물어가서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천연왕국이거든요. 그 천연에 들어갈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획득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서 망했던 7장 승리해서 계시록 20장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마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계시록 7장을 잘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고 다시 얘는 사명대에 귀를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적인 해결을 해서 자손 만대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